오늘은 2000년 전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후에, 즉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십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말씀과 연결하여 한번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면 그 이전까지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오순절 이전에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의 활동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전에도 계셨던 성령님을 처음 오신 것처럼 표현하는 것일까요?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님은 이전에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역대기 말씀에 비추어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함을 배워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역대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기의 기록 배경입니다. 역대기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예요. 여러분,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포로 귀환 이후에.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했는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는가? 라는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 해답을 신명기 말씀에서 찾았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이방 나라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외교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언약을 어긴 대가로 나라가 망한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신명기 언약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소위 신명기 역사서예요. 신명기 역사서에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등등이 있지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명기 언약을 어겼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반면에 역대기는 상황적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역대기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가 아니라 언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 질문을 던졌을까요?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상황이 바뀌니까 질문도 달라졌겠지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망한 공동체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라는 신학적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찾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유대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성전 중심으로 돌아보면서
성전 중심으로 기술한 역사서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대기를 묵상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겠습니까? 성전이겠죠.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야기를요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준비한 다윗과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인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을 신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우상의 산당을 세운 사건들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신명기 율법을 기준으로 왕들을 평가하니까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이 잘못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성전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역대기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또한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해요. 지난 한 주 우리는 역대기 전반부에 나와 있는 지루한 족보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족보 묵상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힘드셨죠? 이거 묵상해 보니까, 그 족보를 묵상해 보니까 그 긴 족보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죠?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유독 유다 지파와 제사장의 족보를요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게.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들에 대한 역사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서, 신명기 역사서인 열왕기서의 경우는요 왕들의 역사를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이렇게 교차 기록을 해요. 근데 역대기에는요 남유다 왕들의 역사만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뺐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버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자기 나름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아예 자신들의 역사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역대기는 성전 중심의 유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 성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가 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요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공동체를 재건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식민지 백성으로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식민지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왕을 따로 세울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제국은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허락해 줬습니다. 성전 제사는 허락을 해줬어요. 이에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성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고, 제국이 여러 차례 바뀌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려 400년 이상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어요. 성전을 중심으로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아주 짧고 굵게 잠시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아리 술 마시는 기록 273일 연속 마시는 기록도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세웠고요. 하루에 담배를 3갑 이상 핀 적도 있어요. 안 믿겨지시죠? 그렇죠? 공부는 하지 않아서 학점에 F가 수두룩합니다. 쌍권총 찬다고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쌍권총이 수두룩해요. 당연히 신앙생활과는 담을 쌓았습니다. 기도나 경건 생활은커녕 그야말로 탕자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가 짧은 시간 방황을 끝내고 금방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주일만 되면 교회는요 꼭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MT를 가서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강촌에서 대성리에서 기차를 타고 성북역까지 와갖고 주일 예배에 대광교회에 꼭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으로서 어린 시절부터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도록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예배에 꼭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제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었다고 자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이 외적인 행위가 나도 모르게 저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준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여성기도회 때 오셨던 김학철 교수님도 비슷한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한 것이 단 한 가지였대요. 단 한 가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라. 이거 한 가지만 요구하셨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라는 잔소리도 안 하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잔소리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단 한 가지. 일요일 되면 무조건 교회 가. 이것만 요청하셨대요. 그래서 그것 한 가지만 꼭 지켰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던 그 습관이 자신을 이렇게 목사로, 교수로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형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형식이 내용을 만들기도 하는 법이에요. 주일 성수가 종교적으로 강조되면 잘못된 가르침이 될 수 있지만 성도 개인의 구별된 습관이 되면요, 그 습관은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주일 예배나 교회 중심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소중한 습관으로 구별할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이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을 오랫동안 지켜주기는 했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부작용도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혐오와 배제입니다. 배제와 혐오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의 백성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배제하고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혐오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의 후손입니다. 물론 그 혼혈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후손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이 만들어 놓은 다른 제단에서 수백 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정할 리가 없지요. 수백 년을 걸쳐 오면서 사마리아인들과 대립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 지파를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점점 더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서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유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지평이 확장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 땅에서 살면서요, 아하, 이방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구나라고 신학적 지평이 포로 생활하면서 확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지어 메시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신학적 유연성, 신학적 지평이 확장됐었어요.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점점 더 배척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방인과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성전 제사가 강조되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소외됐어요. 여러분, 성전 제사를 드리려면요, 비용이 크게 듭니다. 큰 희생을 해서 치러야 돼요.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요, 집이 먼 사람들은요, 한동안 생업을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도 바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제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유대 공동체 안에서
혐오의 대상, 배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 공동체를 세우고 그 정체성을 지키도록 해주었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정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요, 이 부조리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아주 극에 달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빌려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은 모습에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모습에 지금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극좌파, 극우파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극자라는 글자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진보나 건강한 보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극좌, 극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극좌나 극우를 구별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바로 혐오와 배제예요. 보수든 진보든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요. 교육이나 입법 활동을 통해서, 혹은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서, 혹은 정치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구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입니다. 그러나 극좌와 극우는 달라요. 극좌와 극우는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거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엄한 인격으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화해요. 심지어 폭력마저 정당화할 때 우리가 극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현상 중 하나가 건강한 진보나 건강한 보수는 줄어들고 혐오, 배제, 폭력을 자행하는 극단적 모습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양 진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인 생명의 가치, 가정의 가치, 윤리의 가치, 도덕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 혐오와 배제의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 가난한 자들을 혐오하고 배척했던 그 부조리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통합이라는 중요한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분열의 치유자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신자가 어떻게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인한 부조리가 극심했던 그 유대 공동체에, 아주 극심했던 정점에 달했을 때에 유대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건물 성전 중심의 신앙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드셨어요. 성전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으로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인일지라도 할례 없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혈통적, 인종적 장벽을 완전히 허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예루살렘 건물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배제와 혐오를 당했던 사마리아인,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대통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이나 이념, 성별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 그 어떤 것도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예 걸어 다니는 성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보니까 예수 믿는 신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전이래,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왕이나 제사장 같은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신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 성전만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겼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언제나 항상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소망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과거 다윗은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포로기의 유대인들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바쳤어요. 그들이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른 이유는요, 한 가지였어요.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세요. 성령님께 물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된 자로서 이 세상에 고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나를 만나게 되면 지금 그 사람은요, 구약 시대로 따지면 어디에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성전에 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지금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되면 그는 구약 시대로 따지면요, 성전에 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전된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을 거부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배제하여 성전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지 마십시오. 그가 누구든 어떤 차이나 상황에 있든 그분들을 향해서 성전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지역을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성별과 나이를 넘어서 성전의 문을 활짝 여세요. 누구든, 그가 누구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2025년 오늘날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이 한국 사회에서 신자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참 자유를 주시는 성령님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또 자유의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허무한 시절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은 채 눈을 감은 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친히 운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열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요,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한국 사회에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화평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